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 곧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율법, 말씀을 통한 계시, 곧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 곧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에서 이 하늘, 궁창은 똑같이 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저 들판에 있는 풀과 나무와 짐승과 이런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광대하심 등을 알려주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햇볕과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저 나무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광대하심 등에 대해서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곧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등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노라 하고 핑계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 등에 대해 잘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도 매일 밤낮으로 지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날과 밤이라고 하는 것도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는 어떠하시며 또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등 이런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말하고는 붓다, 내뿜다, 끌어오르다라는 뜻으로 마치 거품을 일으키면서 끌어오르듯이 내뿜듯이 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 말을 뿜어내고 쏟아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그 목소리를 높이고 침을 튀겨가면서 야, 너 그것 알아?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야. 그 능력과 권세와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뿜어내고 쏟아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에서 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우리 사람이 듣기에는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주고받는 언어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침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소리는 줄, 선이라는 뜻으로 이들이 주고받는 그 언어가 마치 줄처럼, 마치 긴 선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어떤 만화나 동영상을 보면 그 주인공이 입으로 하는 말들이 쉬지 아니하고 마치 줄이나 선처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비록 이 온 우주 만물이 서로 주고받는 언어도 없고 또 그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말씀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고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든지 이를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다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광대하심 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고 완악하고 패역하게 되어서 이를 알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자 한다면 그 얼마든지 알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지혜와 그 행하심 등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4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해는 새벽나절에 저 동쪽으로부터 떠올라서 온종일 하늘을 가로질러서 움직이다가 저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새벽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그 해는 동쪽으로부터 떠올라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런 해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서 그 장막, 거처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그 거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를 마치 우리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해를 가리켜서 신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해가 행하는 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신랑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내와 자녀와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해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먹이고 기르기 위해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이 땅의 개체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마치 신랑과도 같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해가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은 그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해의 활동, 곧 그 빛과 온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해의 활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온통 두꺼운 얼음으로 가득 차서 결코 생명이 살아갈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는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이런 해의 도움과 혜택과 은혜 등을 힘입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해의 도움과 혜택과 은혜 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어느 사람도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치 이런 해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의 생명들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혜택과 은혜와 사랑 등을 힘입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혜택과 은혜와 사랑 등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사람도 이 땅에서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든 인생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율법, 말씀을 통한 계시, 곧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광대하신 것, 또 그 계획과 뜻과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등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존귀와 광대하심과 영광 등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속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 혹은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또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또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라는 의미에서 마치 이런 식으로 그 기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관전하여는 하나님 말씀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뜻과 생각과 감정과 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한방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디 흠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조금도 모자라지 아니하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소성케 하고는 회복하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에 완전하고도 완벽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함. 여기에서 이 확실하여는 확실하다, 거짓되지 않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든 인간은 우둔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서 살아가던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게 되는 지혜로운 자로서 변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처럼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에서 이 정직하여는 정직한, 옳은,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올바르고 옳아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우리 사람은 악을 행할 때보다는 선을 행할 때 그 어떤 희열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때 또는 그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거나 그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워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읽거나 듣는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은 그 심령 또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에서 이 눈은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낭망이나 절망 등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 그 반대로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과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듣거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이나 아픔이나 낭망이나 절망 등에서 벗어나 다시금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또 그럼으로써 그 마음을 밝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에서 이 정결하여는 마치 정금과도 같이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깨끗하고도 정결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확실하여는 확고함, 신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정금과도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의로운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가치와 관념 등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바래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끼고 오염이 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아니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확고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이나 속임이나 불법이 없고 오직 사랑과 지바와 긍휼과 용서 등으로 넘쳐나는 완벽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퇴색되지도 아니하고 시들지도 아니하고 변경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정결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존귀와 광대하심 등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10절부터 14절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서 이 정금은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금은 보화, 아파트, 좋은 자동차 등과 같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꿀과 송이꿀도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아이스크림, 빵, 과자, 음료수 등과도 같은 이 세상에 가장 달고 달콤한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누구나 금은 보화, 보석, 아파트, 좋은 자동차 등과 같은 것들을 사모하고 몹시도 탐을 내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뛸 듯이 기뻐하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 누구나 아이스크림, 빵, 과자, 음료수 등과 같은 달고 달콤한 것들을 사모하고 탐을 내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그 음식을 주문해 놓고 먹으면서 야, 이것 참 맛있네. 와, 이것 엄청나게 맛있네 하고 몹시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도 사모하고 몹시도 탐을 내고 갈망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금보다도 또 송이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탐을 내고 더 갈망하고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더욱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일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교회로 달려가고 또 밤을 지새워서 성경을 읽고 또 153교회 말씀 동영상을 늘 귀에다가 달고 살고 또 마트를 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또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는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 곧 우리 인간의 잘못과 부족함과 죄악 등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능히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어느 사람도 이 죄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깨달을 수도 없었으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 숨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스스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모든 죄악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깨끗하다, 무죄하다, 무죄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런 죄악들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죄악들로부터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아니, 법정적으로 깨끗하다, 무죄하다라고 선언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죄로부터 용서해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을 때 주제넘은 죄, 거만한 죄, 하나님을 배역하는 교만한 죄 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죄가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가 나를 종으로서 삼고 내 위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무시하는 주제넘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서 삼고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옵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에서 이 정직하여는 온전하다, 완전히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큰 죄과 곧 많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면 그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벗어나겠나이다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깨끗하다, 무죄하다, 무죄로 하다라는 뜻으로 법정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죄로부터 온전하여지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제거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여져서 완전히 끝나게 되어서 그 큰 죄과로부터 그 많은 범죄로부터 우리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무죄하다고 선언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속삭임은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찬양과 신앙 고백과 기도 등을 가리킵니다. 곧 이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 등을 대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결랍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게 되면 기꺼이 받아들임이 되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구속해 주심으로, 곧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그 백성들이 그 반석이자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드리는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 등을 기꺼이 기뻐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찬양과 신앙 고백과 기도 등을 기꺼이 기뻐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자기 자신들이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그런 감사와 찬양과 고백 등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며 받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 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그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또 광대하신지 등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저희에게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이를 기뻐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저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